자, 오늘은 구약성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또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7번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날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졌다. 왜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안식일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모여 예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토요일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려요. 전 세계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바로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안식일이 1500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토요일에 드려지는 예배, 그 안식일이 모세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시내산 언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몇 년 동안 유지됐다고요? 1500년 동안 유지됐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그 기초,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작은 씨앗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0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목에 다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시켜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꺼번에 다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언제 오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점점 확대되어 나가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계속 예고. 이렇게 예고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 예고된 말씀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실체에 대하여, 실체에 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완성된 실물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완성된 실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실물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져서 앞으로 이 아파트가 완성되어지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파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청사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아파트가 완성됐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니까. 아파트가 완성되면 놀러왔어, 보람이가. 들어와. 설명해 줄게. 화장실. 너무 좋아. 여기 거실. 베란다. 와, 너무 넓고 좋다. 이러면서 실체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형이 필요 없어요. 청사진이 필요 없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계속 설명만 해준 거예요. 왜? 아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 가장 좋은 대표적인 이해가 뭐냐,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갚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그 청사진, 그 모델하우스가 제사제도인 거예요. 자,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제사라고요. 돼지 따가리 올려놓고 비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 전혀 다릅니다.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게 제사제도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약시대 때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돌로 지은 거예요. 이동할 수 없는 게 성전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을 뭐라 그래요? 석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텐트. 이동용 성전.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성전에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성전 또는 성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 뭘 가져와야 돼?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막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할 때에 그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내가 가져온 재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해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재물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내 대신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그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름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그 언약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죠. 그게 우리 권리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비롯되어진 거라고요. 이 언약이 갱신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계속 갱신되어져 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신약에 나타나서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놓으신 거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재물이, 실체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재물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제사장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제사장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성전.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의 실물이 누구예요? 실체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실물이신 예수님이, 그 실체가 바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러 뭐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배 형식이 모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짐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레위지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돌로 지은 성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싹 없어졌어요.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의미는 동일한데 형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구약시대에 돌로 지은 성전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실체이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구약시대에 내가 끌고 가서 제단에 끌고 갔던 짐승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뭘로 바뀌었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 받으시던 중보자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누구로 바뀌었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이 본질은 같아요, 안 같아요? 형식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다고?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보여주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이었는데 주일은, 신약에는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형식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에 많은 얘기를 들 수 있어요. 할례와 세례, 유월절 식사와 성찬,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시대에 중요한 예식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과 동일한 거예요. 할례가 세례로, 유월절 식사가 성찬으로 형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례가 뭐죠? 할례가 뭐 하는 거죠? 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걸 할례라고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8세 이하, 8세만 태어나서 8일만 지나가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할례를 합니다. 그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례예요.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고생하는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를 자기와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형식이 바뀌었어요. 할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 넣다 빼요. 근데 그건 오늘 종교 개혁 이후에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더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물로 톡톡톡 뿌리고 끝나요. 물로 이렇게 찍어서. 형식은 바뀌었지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의미가 같다에 틀려요? 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구약에는 모형이야.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주고 예고하는 예고편일 뿐이야. 그런데 신약에 어떻게 왔어?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형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식사가 뭡니까? 10번째 재앙 내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다는 재앙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양을 구워서 다리 꺾지 말고 다 먹어라. 그게 유월절 식사잖아요. 문 인방과 문 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죽은 그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붙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니라 했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몸을 다 찢고 자기 살을 다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실 것,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떡으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 실체를 모형으로 예표로 보이셨는데 신약에는 그것을 실체가 오셔서 그분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본질은 같아야 달라요. 형식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의미와 신약 성경의 의미는 달라요,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형식은 달라요, 의미는 같아요. 구약의 율법은 다 일부를 빼놓고는 다 폐기됐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식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실체이신 예수가 온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책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왔다, 예수 왔다.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예수가 왔다, 왔다. 그리고 그 예수는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 지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들었잖아요.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를 향하여 고개를 돌면 어떻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다 그 순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죽은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갈보리 언덕에 달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날짜는 바뀌었지만 그 원리와 내용은 동일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 5장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신명기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 됐어요.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에는 창조 기념일에서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서 뭐로 바뀌었어요? 구원 기념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진 거죠. 날짜는 근데 여전히 토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왜요? 실체이신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유만 바뀐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서 주일로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바로 왕은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밑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구원의 모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에 대한 그림이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모세가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거기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들을 장악하게 해서 좌지하는 사단의 세력들, 이것이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라고요. 여기에서 예수의 모형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단의 세력이 우두머리인 바로왕을 깨뜨려 버리고 애굽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모세의 실체이신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단의 애굽의 바로왕의 그 사단의 압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니 구약성경에는 10가지 강한 편팔로 때려잡아서 구원했는데 어찌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강한 편팔로 그게 구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구약시대에는 강한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강한 것이라고 그들은 몰라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게 모형인 거예요. 구약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죠? 양떼가 많이 늘어나야 복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형으로 보여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축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모형으로 주셨던 많은 짐승, 많은 건강, 많은 자식, 이것이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그 복이 바뀌었어요? 그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상당한 이제 신앙의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거예요. 왜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분이 보배라고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양 10마리 늘어나는 것보다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만. 그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양 10마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거야.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 우양이 많고 짐승이 많고 자식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니까요. 구약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을 설명해 준 거라니까요. 진정한 우리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는 어디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했죠. 땅의 개념이 아니라 했죠. 통치의 개념이라 했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모든 아름다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겨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의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삶을 겪어내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 뭐예요?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희생인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탓하지 말고 아휴 나나 너나 도끼인 객끼이지 뭐 내가 너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서로 손을 잡아주라고 하잖아요. 서로 국리를 여겨주라고. 그 얘기는 구약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다윗한테 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 비루한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사울한테 버림받은 자들, 억울한 얽매 잡힌 자들, 그들이 아둘람 공주시를 이루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나 신약 이야기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고 그 사단의 세력의 종으로 노예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그날, 그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활하셔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 못했으면 뭐예요? 사단한테
진 거지.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날이 언제라고? 안식 후 첫날, 바로 8일째 되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사망의 권세, 저 애굽의 바로를 완전히 깨부시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완성하신 부활의 그날,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주의 날, 그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토요일에 구약 성도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창조하고 참여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같이 갈 것이라는 천국을 소망하며 대망하는 놀라운 기념일이 하나 더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일이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 계신 그 나라를 대망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주일에, 주의 날에,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 날에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대망하고 바라오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춤추는 날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맞박에다 뭘 붙이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붙이는 날이라고. 그래서 주일날은 구약의 모형으로 주셨던 출애굽 사건이 완성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 더 나아가서 구원을 기념하는 날, 구원의 완성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이걸 다 보편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최초로 안식일을 8일째 주일날 지켰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일 오후에 누굴 만났어요? 다른 여인들 만났어요. 그리고 주일 점심 때 누굴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났잖아요. 주일 저녁에 누구 만났어요? 도마를 뺀 나머지 11제자 만났잖아요. 도마가 난 몰라, 못 봤으니까 못 믿겠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도마를 다시 만났죠. 그날이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실 때 언제 주님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선교회를 하던 중에 드고라는 지방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교회가
첫날에 주간 첫날에 그 주간 첫날에 모였대요. 그 주간 첫날이 언제예요? 8일째 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떡을 뗐대요.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했다는, 여기 떡을 뗐다는 얘기는 교회 가가지고 무슨 떡 나눠 먹고 빵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식 했다는 얘기. 언제 한 거예요?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럼 성찬식만 하고 끝났을까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매주 첫날 헌금을 매주 첫날 하라고 그러잖아요. 매주 첫날 언제예요? 주일날.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부활하신 날, 첫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들이 지칭하고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누구부터요? 예수님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전부 언제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항상 매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들의 중요한 예배 순서가 말씀과 헌금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출애굽의 모형으로 보여준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킨 그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그때 모여서 헌금하고 떡을 떼고 성찬하고 연보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유도가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은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서 출애굽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구원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신 그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전날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직 부활 안 하셨어. 부활 안 하셔서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됐어. 부활하셨어. 그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 안식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서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로마의 콘스탄틴이 AD 321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들이 8일째 되는 날, 주의 날에 예배드리잖아요. 이 날을 휴일로, 빨간 날로 그냥 확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야, 니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어라 하면서 날짜를 하루 딱 옮겨가지고 주일날 쉬어라, 안식 후 첫날 쉬어라 하고 주일날 빨간 날이 된 거예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해. 몰랐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AD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그래, 너네들이 진짜 백이다, 진뚱이다. 이제 주일날, 너희들이 말하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 8일째 되는 날은 무조건 일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국가의 공인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그 예배드리는 날을 빨간 날로, 쉬는 날로 정해진 거라고요. 그게 2000년 역사 속에 오늘까지 유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때 시작된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동현아 맞지? 기가 막히지? 이게 네가 만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 구원을 기념하는 날, 제7일 날, 토요일 날, 그날의 의미와 형식이 이제 바뀌었어요. 주일은 예수님이 구원의 모형을 완성시킨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바로 그 주일. 그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정말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정말 복된 날이라는 것을 자기 가슴속에 늘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날은 우리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날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이 날을 주일을 기독교인의 영혼의 잔칫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혼의 잔칫날이다. 매주마다 영혼의 잔칫날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세상에 하던 일주일간의 일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서 우리 성전 되시고 우리 제사장 되시고 우리 제물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기뻐, 이래서 기뻤어. 이런 은혜가 됐어. 그래 내가 떡 좀 해왔는데 같이 나눠 먹어. 내가 김치를 담갔는데 너무 맛있어 갖고 좀 갖고 왔어. 사실 먹으면 별로 맛도 없는데 할렐루야 맛있네.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매주마다 영혼의 잔칫날이 되는 주일 돼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아무튼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 기도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또 우리 이신영 집사님 검사가 있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